제가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이번에 저희 큰딸이 재밌다고 해서 함께 온 가족이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라는 드라마인데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지난주에 이제 끝났는데요. 마지막 날 방영분에서 그 드라마의 제목 사랑의 온도라는 그 제목에 대한 그 설명과도 같은 장면과 대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핸드폰에 저장된 서로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의 핸드폰에는 결혼하게 된 그 여자 주인공의 이름 석자만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혼하게 된 그 여인의 이름 석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안 그 여자 주인공이 섭섭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의 대답이 그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대사를 잘 살려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끝까지 이연수 자신을 잃지 않게 지켜줄 거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세상 끝까지 당신을 그대로 지켜주고 싶다.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이름 석자만 그대로 이제 입력해 두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지켜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주인공에게는 그 사람 상대의 이름과 하트를 입력해 두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이 자신이 하고 있는 사랑과 이 상대가 하고 있는 사랑이 다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의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의 작가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 자체다. 이 드라마의 작가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왼수, 어떤 사람은 삼식이, 예를 들면 집사람 이런데요. 저는 이 드라마 작가의 그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사랑을 감정보다 그 사람 자체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기는 것은 참 귀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의 각인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그 사랑을 우리가 내 자신이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전화번호,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희 집 전화번호를 어떻게 입력했냐면 천국 같은 우리 집. 저희 집에 전화 오면 천국 같은 우리 집에 전화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이 천국 같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천국 같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죠. 우리 집은 천국 같은 우리 집이다. 큰딸은 예쁜 큰딸 민지공주, 둘째 딸은 귀염둥이 소희공주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아내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가서 하면 떠오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닭살 돋는 호칭이죠. 근데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이 호칭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는 호칭보다는 조금 평범해 보이는 호칭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번역된 원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숨, 생명, 목숨 이런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도 알고 보면 굉장히 닭살 돋는 호칭이죠.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아가서 군데군데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내 목숨,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쁘게 보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여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도 하나님을 온 생명과 온 목숨을 다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여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여쁜 사람들입니다. 네, 믿으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의 5권의 메길라 중에 한 권입니다. 메길라는 두루마리라는 뜻인데요. 5권의 두루마리는 절기 때마다 백성들에게 낭송되었던 성경이었습니다. 메길라에는 아가서, 룻기, 에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가 들어있는데요. 전도서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초막절, 수장절에 낭송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추수 때를 노래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에스더는 불임절에 낭송이 되었습니다. 불임절의 배경이 된 이야기가 에스더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레미야 에가는 성전 파괴 기념일에 낭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파괴의 슬픔을 노래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에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룻기는 오순절, 맥추절에 낭송이 되었습니다. 룻기의 그 배경이 바로 밀을 수확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6월절에 낭송이 되었는데요. 아가서는 결혼 시즌이었던 그 6월절 봄에가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6월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택함 받아서 출애굽한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솔로몬 왕과 그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여인과의 사랑을 넘어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아가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신분과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포도원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산일을 했기 때문에 그 피부가 염소털처럼 검었다, 새까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술람미 여인이 왕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농부였고 외모나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왕이 사랑했기 때문에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과 신분과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아내가 되려면 술람미 여인은 그 왕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왕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면 그 신부는 그 신랑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왕을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은 가족과 정든 집을 떠나서 왕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초청에 믿음으로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궁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들 앞에는 항상 회방꾼과 방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우는 잡식성이었습니다. 특히 봄철에 잎이 막 돋아날 때 포도원에 들어와서 땅을 파헤쳐서 뿌리를 상하게 하였고 나무를 갉아먹어서 포도 농사를 망치게 했습니다. 포도원 직이었던 술람미 여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언제나 여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대처했습니다. 늘 긴장하고 있다가 포도원에 들어오는 여우는 아무리 작은 여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늘 회방꾼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더 소중하듯이 그런 위험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우는 그냥 넉넉히 당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우는 교활해서 또 그리고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몰래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방해의 요소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기만 하면 안 되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해꾼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당신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혼인 서약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도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혼인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서약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서약에 맞게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늘 말씀을 품고 사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핸드폰에는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 뜰까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그렇게 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가장 사랑스럽게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내민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다 보면 주변의 풍경으로 인하여 한눈이 팔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갉아먹는 여우 같은 방해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내 곁에 계신다면 여우는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포도원에 꽃향기가 가득한 그 포도원처럼 포도 열매가 가득한 그 포도원처럼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것이고 술람미 여인처럼 결국에는 왕궁에서 기쁨을 누리는 날도 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여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길에도 늘 작은 여우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늘 예수님만 우리 곁에 계신다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해결받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늘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어나 함께 가자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주님의 신부로서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